자, 일어나십시오. 잠시 묵상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세상의 평화 그리고 자연의 안정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잠깐 1분 동안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당연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참 모질게 살아왔던지를 돌아보여 주시고 내 삶의 평안과 내 삶의 어떤 그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로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고 오직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상한 심령들이 이 시간 다 고쳐지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 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지체를 사이하며 지혜하여도 능히 지체하지 못하고 가놓고 까놓는다. 너희가 욕심만 것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능한 일이라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범죄를 그런데 결국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믿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다 하였으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를 따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 싸움과 다툼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욕망 때문이다.
서로의 욕망이 부딪혀서 비교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빼앗고 싶은 나머지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싸움과 다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싸움과 다툼은 정치권이라는 좋은 그림책이 있어요. 이건 뭐 TV를 통해서 그걸 보면 되겠지만은 성경에서도 그 신뢰를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가지고 있는 그 비극의 결말, 그 결말이 뭔가 하니까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은 결국 이루지 못하는 것, 그 인생의 어떤 그 비극이다 하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창세기 4장은 어떻게 보면 이 점을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인류가 둘로 쪼개진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를 부모로 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비극이 일어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그것도 가족 간에. 게다가 형제 살해 이유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벨과 이 가인이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그에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는데 이 시기와 질투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까 바로 자기의 아우 아벨을 죽인 때까지 살인까지 갔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 사건들을 읽으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잘못하셨네. 그냥 다 받으시지. 그거 뭐라고? 아니면 둘 다 안 받으시든 왜 한쪽을 편애해서 이런 사달이 났는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평소에 시기와 질투의 삶을 살아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다가 주일하고 교회 와갖고 거룩한 얼굴로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겠느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목 아닌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토를 달죠. 토를 달다라는 것은 인간의 변화를 의미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를 통해 드러난 인간의 이 악한 어떤 이 욕심, 탐심, 욕망, 이게 이 사탄의 욕망과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한 통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욕망의 그 목표가 뭔가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쟁 상대로 삼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할 때도, 인간을 유혹할 때도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만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인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짓을 바라보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은, 더 신 같은 어떤 그 인간이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런 생각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도 똑같은 생각 했잖아요. 하나님 보좌보다 더 높은데 그 북극성 위에다 자기 보좌를 놓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사람들이 남을 지배하는 그 욕구, 이걸 주질 않아요. 어린 시절 힘 있는 애들이 공연히 힘없는 애들 건드리잖아요. 세상 바라보면 똑같아요. 힘센 국가가 힘 약한 국가 슬쩍슬쩍 건드려요. 그러다 종이라도 자기에게 해가 되면 살해까지 서슴지 않는 본성,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악마와 한톡성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지나가는 말이고 그냥 화나서 하는 말이지만 친구하고 막 다투다가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니 죽을래? 니 죽을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둔감할 정도로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그 뜻해요. 창세기 4장은 인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인은 그래도 자기의 살해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 일을 저질렀다는. 그런데 4장 끄트머리에 가면, 창세기 4장 끄트머리에 가면 라멕이라는 인간이 등장하는데 다른 그 어린 사람과 다투다가 그 소년을 죽여요.
근데 죽여놓고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이 가인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졌는가? 그렇게 안 해요. 노래를 만들었어요. 살인이 노래가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일상이 살해 본능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흘러가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해하는지 그 부분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걱정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아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다.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기적인 욕망, 시기심. 사단은 세상의 싸움과 다툼이 살인까지 가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 벌어진다고 살인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물론 성도끼리 서로 살해한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 단어죠. 살인하는 것이. 그런데 교회 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단 혹은 마녀라는 프레임을 씌워가 참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사실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교회가 앞장서서. 물론 야고보가 여기 살인한 이 단어 쓴 것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때문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게 멍청이란 뜻이에요.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살인이라는 그 단어를 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살해, 그 인격 모독과 살인을 같은 선상에 둔 그 이유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준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으로 그 산상설의 끄트머리가 해갖고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면 문둥백자 만나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요걸 요렇게 갖춰 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5장부터 7장의 이야기는 어떤 인간도 천국 못 들어간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둥백자처럼 영적이 문둥병장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라는 그 생각 안 드세요? 교회 안에서 욕망낼 것이 있나? 시기할 것이 있나? 분명히 하나님이 차별 없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 각자에게 맞춤법처럼 적절한 은사를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벌어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벗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벗삼아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 이 벗이라는 이 번역, 이 필로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방증이 뭔가 하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다? 시기하는 것이다? 라는 그것으로 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면 기도까지 문제가 돼요. 야고보 기도 안 해서 너희들 응답 못 받는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이거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정력에 쓰려고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은 분명히 천국 찬송 불렀는데 생각은 지금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늘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세상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주기도문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뭡니까? 온통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통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기도문의 둘째 문장에 보면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일용할 양식이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밥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더 궁극적으로 이렇게 돌이켜 본다라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 곁에서 나와 걸어 주십시오라는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용서. 그리고 그 시험인데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얘기를 한다면 나를 세상과 벗되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요, 이런 게도 안 나와. 세상에 필요한 것들 날마다 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가 하니까 이렇게 지적하면 아예 기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이, 그럼 뭐 기도 안 하지 뭐. 그러면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런 마음입니까?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왜 나오시는데? 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 왜?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간섭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가 기도예요. 우리가 입 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응답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거예요. 내가 네 곁에 있잖아. 그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되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아, 우리 곁에 주님 계시네. 세상에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4절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젠더 갈등을 유발시키는 성경 구절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이칼리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은유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내로 또 쓴다고요. 그 딸, 아내라고 이렇게 하는데, 딸은 말도 치지도 안 되는 딸. 아내는 뭡니까? 바람난 아내.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정결한 신부. 그래서 요즘은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요. 여인들 안 하고 사람들아.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질투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주님이 시기하기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5절 보시면 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려고 하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눈물의 여왕 어제 13회 보셨습니까? 남편 김수인이 아내인 지원이 첫사랑을 질투해요. 본인인데도 모르고 막 질투하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그 질투가, 사람들이 우리가 질투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질투하기 시작하면 네 인생 끝장낼 거야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질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역사, 그 오랜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사랑하시고 그들 편에 서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질투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밖에 모르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질투할 만큼 너희를 사랑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기 선언과 같은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줬으니까.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조건이란 말인가? 근데 조건 아니에요. 언제 조건이 맞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여기서 더 큰 은혜는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보다 더 큰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 큰 은혜라는 것은 은혜의 계속됨.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주 은혜를 잊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벗되어 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붙들어 놓는 것을 가지고 더 큰 은혜라고 그렇게 봐요. 교만도 나오고 겸손도 나오잖아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거예요. 겸손은요,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교만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그 불편함을 못 느껴요. 교회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때로는 은혜를 외면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그 돌이킬 때에 그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끝끝내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물론 돌이키는 것 자체도 뭡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증거이기도 하지만요. 7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 하나님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해야 할 수 있죠. 한때 왜 그 다락방 열풍, 대구 부산, 그 부산에 있는 교회니까 굉장히 이렇게 바람이 불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긴다고.
굉장히 호들갑을 많이 떨었어요. 이게 든가요? 이게 교회일까요? 교회가 커지니까요. 한국교회에서 이단 하니까 이단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교단에 들어오려고 총신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 중심 인물들이 총신 나왔으니까 아마 그랬는데 근데 끝끝내 못 들어왔어요. 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그 문제보다도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들이 그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도대체 그 마귀와 대적해서 어떻게 살겠다는 건가?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들이 끊임없이 강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마귀의 대적 장면을 감안해 보십시오. 교회가 마귀를 대적한다면서 내세운 기도 제목과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마귀가 제시한 그 세 가지, 그게 뭡니까? 부유함,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 명예잖아요. 그걸 거부해요.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 뭔데? 그 압축시켜서 하나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한테 복종할래. 그 얘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 나 그냥 하나님한테 복종할래. 근데 마귀가 제시한 것, 요즘 교인들이 추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권력을 제게 주십시오. 명예를 얻게 해 주십시오.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큰 은혜는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없도록 잡아채서 붙들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겠다라는 그 말씀이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 장면을 기록한 마태와 달리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달라졌습니다만 거기 보면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잠깐 떠나가니라.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수님의 일생을 마귀의 유혹 속에서 사셨다는 것을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지나간다고 다른 사랑이 안 오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마귀가 내 곁에서 없을 것이다. 우리가 부활되어서 천국 가지 않는 한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과 유혹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가까이 하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에요. 심정적인 거리예요. 네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라면,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라면 네 소원을 얘기하지 말고 그분의 마음을 담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니? 왜? 여기가 교회잖니. 그리스도 공동체이지 않니?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모습을 드러내느냐라는 그 말씀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드러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을 인용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인데요. 참된 교회라면 그런 것 추구하지 않아야 맞지 않을까요?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순수하게 하라. 슬픔에 애통해 하라. 울어라. 흥겨움을 슬픔으로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흥겨운 맛에 살고 기쁜 일이 있어야 살만 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만 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소리를 할까? 왜 그런 소리를 할까? 이거 팔복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교회에 다니면 하늘나라 복에 만족하라. 하늘나라의 복에 만족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니? 그 얘기를 했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돈 일만 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용한 말씀이 뭡니까? 그 어떤 경우도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 뭐 부족해요, 뭐 필요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우리 곁에서 어떻게 응답하신가 하니까 내가 네 곁에 있으면 안 되겠니? 여러분들의 만족이 어디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C.S. 루이스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작가이기도 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그 얘기잖아요. 영어권에서는 어거스틴 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전에는 우리 삶에 안식이 없습니다. 세상을 벗어나서 사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을 벗어나서 사시겠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일이 조금이라도 한 단계라도
한 계단이라도 좀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한 그 발버둥 아닌가요? 집을 좀 더 큰 집으로 사고, 예? 월급이 좀 더 많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삶을 상승시키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도리어 낮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전의 용사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모습들을 하면서 세상과 대비시켜 놓고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모양과 교회가 갖춰야 될 어떤 그 모양을 비교해 보면서 왜 교회 안에서 세상을 추구하는 데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 다음에 벗 얘기 나와요. 하나님과 벗. 아브라함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왠가니까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벗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벗이라는 것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친구가 그렇잖아요. 그 인생을 이때까지 그냥 친구가 되어가지고 같이 걸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아니, 성격이 똑같은, 성질이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단번에 가나안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왜? 의심이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하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그 입구에 있어요. 그 아버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다가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얘기를 했죠. 창세기 하면서 마침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왜 마침내라고 썼을까요? 이미 들어가셔야 되는데 미적미적거리다가 마침내 들어갔다라는 그 말씀. 들어가고 난 후에도 분명히 12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손에게 복 주겠다. 네가 복에 근원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땅에 기근이 이 가뭄이 드니까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죠. 이집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는가? 안 그랬어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것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요. 물론 돌아오고 사건을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조금씩 열려요. 조카와 헤어질 때도 조카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선택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 안 하죠. 그렇다고 또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죠. 이스마엘 이야기잖아요. 자식에게 아들이 있겠다라고 하니까 그 이미 100살이 다 돼가는, 그러니까 어이없다라고 웃어 넘기기도 하는 그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속에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가 자라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요구했을 때에 그 요구에 순순히 따르는 어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걸 보여줬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이 점점 변화되어야 되고 더욱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단단해져야 됩니다라는 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여기서 그 말씀에 따랐다면 이때까지 자기가 선택했던 모든 일이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요. 그 순간 모리아산 이삭을 바치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늘 옳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늘 옳았다. 그걸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없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그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인류 구원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고. 그래서 구약성경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칭함받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야고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벗하고 사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을 벗하고 사실?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면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사실래요? 아니면 부족하고 힘에 귀엽지만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곁에 두고 사는 그 삶의 그 안정감, 그 안식, 그 평화로움, 그렇게 사실래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지만 교회니까 언제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지치고 때로는 그 길이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듦 속에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주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을 저희들이 원합니다. 맹구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이 마음 변치 않게 해주시고 혹시 흔들릴 때에는 꼭 다시 붙잡아 주셔서 끝내 이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가장 행복으로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